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너무 잘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추운 날씨가 계속되어져서 좀 움츠려 있다가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또는 한 해를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선택하셨지요. 저녁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눈이 내렸는데 교회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선택하기도 하시고 또 다양한 문제 가운데 길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선택을 잘 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또 바르지 않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렵고 힘든 삶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기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이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를 이 단어를 언어를 보게 되면 단순히 길을 안내한다라고 하는 차원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길을 잘 알면 안내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초행길에 길을 잘 모를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요. 또 고생하지 않고 빨리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지만 여기에서 이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길 앞에 있는 장애물, 그 길 앞에 있는 놓여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냐면 형통케 하신 풀어주시는 그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은혜가 2023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에 때로는 예상치 않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꼭 고난이 있지만 그래서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 길을 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극복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참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수많은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바른 선택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2023년 우리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도 이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생의 모든 면, 그러니까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이 하는 영적인 생활이나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나 모든 행동과 모든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일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처럼 하나님 전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번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고백한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히브리 언어는 보면 잘 아는 단어인데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다, 인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이론적인 차원에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경험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것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 어떤 것이 더 깊이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요즘 화제 중에 하나가 새쌍둥이잖아요. 새쌍둥이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알지요. 그 황원순 권사님의 손자다 그거 아시잖아요. 이름은 준우, 선우 그리고 지우 알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머니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알아요. 이 아이가 잘 먹는지, 잘 자는지, 잘 일어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는 걸까요? 경험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먹여보고 입혀보고 안아보고 그리고 함께 부딪히면서 이 아이를 알아가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차원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2023년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태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이 맞는 사람, 또 그 전에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과 맞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우리와 다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도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다윗도 우리처럼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평가해 주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를 이야기하냐면 그는 하나님께 자주 묻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긴장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이 하루는 군대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변방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릴라라고 하는 지역에 공격해가지고 그때 마침 추수 때가 되니까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다 탈취해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에 와서 곡물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다윗은 용서하지 않습니까? 칼을 빼들고 당장 쫓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3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래요.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물었다는 거예요. 뭘 물었겠어요? 싸우러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라. 그들에게 전쟁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채비를 하고 싸우러 나가려고 하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왜 만류하냐면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그가 전쟁에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가 있는 위치가 노출이 되고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지금 싸우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만류를 합니다. 4절에서 23장 4절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를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다윗이 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늘 그는 묻고 묻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는 여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 다는 그러지 않지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3년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꼭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다양한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만나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나에게 직면하게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어려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묻는 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2023년 우리 더함교회가 주의 일을 시작하며 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 묻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부 같이 앉으신 분들 계시고 또 수십 년 동안 부부로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우리는 이런 말 들어요. 무슨 말 듣냐면 부부가 닮았네. 그런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신가 봐요. 부부가 닮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부부가 닮기도 하지만 또 닮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냐면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생각이나 그가 하는 행동이 서로 닮아가는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함께 살기 때문에,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함께 서로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닮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닮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에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주 우리가 기본적인 일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성실히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찬송 부른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후렴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주님과 친구된 사람들이 누릴 그 기쁨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또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첫 번째는 뭘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디 읽으시는지 아세요? 어디 읽으세요? 오늘 출애굽기 읽으시는데요. 출애굽기 오늘 마지막 40장을 읽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였더라. 이게 모세가 마지막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따라서 준행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역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뭐냐면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 사명이 쉬운 사명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그 남자아이를 죽게 하는 그런 살벌한 세상이 지금 애굽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왜 광야로 갔냐면 살인을 해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면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모세의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을 잘 못해요. 유창하게 말을 잘 못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세요? 아론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추지 않은 그러한 삶에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가기를 주저해요. 아마 우리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뱀을 만들어 보이시기도 하시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모세에게 손에 나병이 발생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나병을 치유하기도 하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과 함께 모세를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는 그 애굽에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는, 다 힘써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기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적으로 몸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내 명철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경험이나 하나님을 떠난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지식,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여러분들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이해하기 쉽게 옮겨놨어요. 여호와께 여러분들의 길을 맡기십시오.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이 이루어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짐을 맡겨드려야 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양 문화, 특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정이 있고 신정이 있고,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 신정이지 1월 1일 신정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 그래 결단을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결단이 점점 희미해질 때 구정, 설날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 설 명절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지난 시간을 생각해보고 그 결단과 또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설날을 시작하면서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3주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에 등이요 빛입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귀하고 복된 일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일면에 사진 한 장을 옮겨놨어요. 여기 앞에 있는 사진이죠. 그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길이 있는데 길을 쭉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안개가 끼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이 있습니다. 마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23년, 아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길이 이 사진과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길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본문의 잠언 3장 6절에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할 때 여기 길을 우리는 한 길만 생각하는데 원래 그 히브리 언어는 뭐냐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아주 다양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길 다양한 길이죠. 그래서 확 트인 길을 만나고 평탄한 길을 만나고 또 어렵지 않은 길을 만날 때는 여러분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갑한 길을 만날 수도 있고 꽉 막힌 길을 만날 수도 있고 위험한 길을 만날 수도 있고 안개처럼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길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해 보면 출애굽기 읽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표현을 생각하시겠지만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겠다,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길이 때로는 갑갑한 길, 꽉 막힌 길,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길에서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을 평탄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